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찍 혼자 되신 분이신데 농사 몇 마디 지으며 혼자 사는 분이셨어요. 부자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닙니다. 지게작대기 들고 일자도 모르시고 낫 들고 기역자도 모르시고 공 들고 이역자도 모르시고 지게 지고 A자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 간다고 전 아저씨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담배 주머니 안에서 꼬깃꼬깃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도 2장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영호야, 서울 사람들을 깍쟁이인기라. 가가지고 깍쟁이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보리는 밟힐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보리는 밟힐수록 그 다음에도 튼튼히 자라느니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제가 신앙하는 동안에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 기숙사비라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등록금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청계천에 가서 거기 빗장사들이 있어요. 반달빛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춘향이가 이도를 만날 때 빗던 빗이고 뭐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그만 하냐 여기도 이런 빗, 또 주머니마다 빗을 하나 꼭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주머니마다 빗을 끄집어내가지고는 한 번씩 빗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대개 운전사하고 안내양한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서 빗을 하나 딱 끄집어내면서 신사 형제 여러분 이 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딱 빗을 끄집어내는데 우리 학교 후배 여학생이 앉아있는 겁니다. 빗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묘하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빗으면서 어디까지 가시오? 그렇지만 얼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골목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에 오를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여학생이야 그거 괜찮지만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단에 탁 서서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제 양반들에서 많이 봤는데 버스에서 봤는데 뭐하는 사람이더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빗장사를 관두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저씨의 마지막 말 한마디였습니다. 영호야, 겨울 보리는 밟힐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느니라.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 깍쟁이들 짓밟아도 낙심하지 말그래. 이 오촌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끔은 신학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하던 일에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었지만 그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한 번만 손을 붙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셀 공동체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셀 목장 또 선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은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양 가운데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고 양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양들은 격려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들은 격려를 먹고 산다. 데릭 빙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격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첫 장을 열면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몹시도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울고 있는 친구를 보는 이 친구도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날 무척이나 바쁜 일정이 있었는지 친구에게 주말에 보세,
함께 식사나 함께 하며 우리 얘기하세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기 전 바로 그날 밤 그 친구는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되며 격려를 미루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격려의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칭찬 들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사랑에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격려를 미루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 CM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격려야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산소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린 시절 제가 조그마한 일을 했을 때에 선생님이나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영모야 너 참 잘했다 이 한마디가 그 다음 날 더 잘할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좀 눈깔이 똘망똘망하게 심부름을 잘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숙제를 채점한다든지 또 그 옆 바로 선생님들이 대개 보면 시골 옆에 사택들이 붙어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가져오느라 선생님이 늘 심부름을 저를 시켰어요. 추운 겨울날 금방이라도 귀가 떨어져 날 것 같은 추운 겨울날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사택으로 달려가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고,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제가 지나가는데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유영모. 그런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한 번 불러준 그 힘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탕이 하나 나오죠. 네, 돌아온 탕자. 이 돌탕 청년이 아버지로부터는 격려를 받고 형님으로부터는 격려를 거부당합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형은 바리새인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신앙인 바리새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격려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브리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의 첫 아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이, 그런 책이 있는데 The First Born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First Born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폐지하고 금지하고 남의 허물을 밝히는 일에 가담하지 말게 하시고 보급하고 촉진하고 격려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자주 옥검 장수였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내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신라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자리가 유럽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대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이 여인은 자기 집의 문을 열었고, 이 집의 문이 유럽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만 더 헌신하고 한 번만 더 붙들어주고 한 번만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대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엔 참 무정한 사람들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서로들 무너뜨립니다. 서로들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심상철 목사님, 심상철인지 심상친지 이게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제 이름을 운을 띄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뭐라고 하더라고. 상 그러더니 그 다음에 철이 나오는데 치 그래서 심상치는지 심상친지 자꾸 헷갈립니다만은 우리 심상철 목사님의 용어를 빌리면 다지세 공동체입니다. 다지세.
서로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서로들 끄집어내리는지 모릅니다. 비평이라는 잡지를 보면 서로들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가를 헐뜯지 못해서 안달하는 글들을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술 작품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판하기가 아주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가 앞에서 다른 설교가를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하면 거기서 질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교하면 하는 사람들끼리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스풀전 하면은 영국에 나온 최고의 설교가요,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스풀전을 비난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정치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가끔 보면은 뭐 백분 토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좀 시사성을 넓히기 위해서 듣다 보면 정치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금방 돌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얕은 헐뜯기 위해서 이빨을 갈아가지고 나와요. 무슨 상대방이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그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수술하기가 제일 좋겠나 그랬더니 아마 도서관 직원이겠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가나다 순으로 작배일 되어 있을 테니까. 아니라고, 아니 회계사들이 수술하기가 좋겠다. 왜냐하면 전부 다 1년 번호가 창백해져 있을 거 아니냐. 또 그랬더니 전기기술자가 수술하기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색깔별로 다 내장들이 다 진열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치하는 사람일 것 같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골도 비어있고 뼈대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소갈머리 배알머리도 없고 안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정치하시는 분 있었으면 용서하십시오. 네. 정봉우 집사님 안 왔죠? 네, 저녁에 안 올 줄 알고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정치시키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을 제가 많이 따라다니는데, 함석헌 선생의 얘기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양심이 똑바르면 절대로 정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많이 휘어져 있을수록 정치를 잘한다. 그분의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이런 사역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것만큼 참 불행한 사역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을 때에 그를 격려한다고 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격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역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울 임금의 아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루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사무엘상 21장 이하에는 공포에 질린 다윗은 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높지방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리에 찾아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혼자 어떻게 이 어려운 곳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의 일로 왔습니다. 왕으로부터 실제는 도망을 다니면서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급하니까 지금 칼이 한 자루 필요하니까 이 칼 한 자루, 사울 임금의 칼을 자기가 피해 보겠다는 거죠. 칼 한 자루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목사님 이 집에 총 몇 자루 없습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의 칼이, 그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머리를 치서 쓰러뜨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 집에,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그 칼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칼을 가져가십시오. 얼마 후에 다윗은 이었고 미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자가 미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끼게끔. 바로 그때 사무엘상 23장 16절 이하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멋진 요나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칭찬할 건덕지가 없는 이 다윗의 행태를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요나단은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버지가 당신을 잡아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지만 절대로 아버지의 칼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마땅히 세상의 이치로 보면 왕이 될 것이지만 절대로 나는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당신을 높여 왕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요나단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는 큰 손해가 따르고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따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격려자,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부자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제 문제를, 초대교회의 교회 운영비를 그가 다 떠안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밭과 논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째째하지 않은, 인색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강렬한 빛을 받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동조했던 자였습니다. 초대교를 황폐케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의심했다. 그가 예수를 믿다니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났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을 옹호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많은 책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 교회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보여줬던 에베소, 고린도전서, 디모데전후서, 이 12권 내지 13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했을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학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세기에 한 독일 캠퍼스에 술주정뱅이요 망나니처럼 캠퍼스에 알려진 한 젊은이가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캠퍼스를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그늘 밑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는 거기 가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가서 그것을 취중에 그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바이블 스타디를 리드하던 젊은이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된 이 젊은이는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 영국에 갔을 때에 한 식당에서 빵을 뜯고 있었습니다. 흑이 진 한 소년이 이 젊은이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빵을 떼어주었고 그 다음 날에는 거지 소년 둘이 왔고 셋이 오고 넷이 오기 시작하여 이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터지게끔 거지 소년으로 우글거리기 시작했고 한 채, 두 채, 1년 만에 8채로 늘었는가 하면은 한 고아원에 5,000명이 모여서 빵을 먹어야 되는 거대한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뮬러라는 청년입니다. 캠퍼스에 있었던 한 분의 격려가 오늘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 가장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낳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적인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극한의 아픔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룬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책인데, 하나님의 침묵, 온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가끔 침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의인이 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몸부림쳐 물어보지만은 가끔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주 설명을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굉장한 힘을 가진 책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이고, 읽혀진다고 하더라도 또 잘 이해되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시기 시작하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코웃음을 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에게 욥을 맡깁니다. 욥의 7아들과 3딸이 큰 폭풍으로 죽습니다. 스바인의 습격으로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숫소, 500마리의 암나귀를 잃습니다. 그 종들도 스바인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다음 이어서 욥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의사가 쓴 욥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을 기록한 책에 보면 급성 피부염에 살이 금어지는 병을 앓았고 가려움증과 고름을 수반하는 악창을 앓았는가 하면 다른 증상들과 심각한 질병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식욕부진에 욥이는 고열에 발작성 우울증, 흐느낌 불면증, 더러운 숨결, 시력이 약화되었는가 하면 이가 썩었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가 고생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난지도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추우니까 거기서 불이 타오르는 연기가 있어 자기 몸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불이 꺼지면 제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서 너무 진물이 나니까 그것으로 걸그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고생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인에게 악을 베푸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욥기서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한다는 그들의 말은 함부로 욥의 고난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고통을 10배나 더 가중시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기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통치자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하는 일이 모순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욥은 끝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째서 건강과 가정과 사업 모두를 잃어야 했는지 전혀 욥기서를 통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에 대한 우주 만물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엄을 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창세기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실패의 모습을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것을 욥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유를 당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던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수많은 찬송가 속에 숨어있는 그 위엄찬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해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도의 슬픔 중에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는, 격려할 때는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우자를 잃었을 때에, 또 아니면 갑자기 커다란 사업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꼭 한번 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그의 아픔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울어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설악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설악산 같은 데 여행을 가면 참 좋을 거라고요. 아니면 조용한 숲을 함께 거닐어 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바위를 지으시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 쏟아질 듯이 내리쬐는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지난 수요일을 들으니까 이 우주가 50억 광년 정도 된다고요? 50억 광년. 빛을 타고 50억 년을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 억이라는 게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 둘, 셋, 넷, 60년을 세면 1억을 셀 수 있습니다. 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50억 년을 달려간다. 50억 일이 아닙니다. 50억 달도 아닙니다. 50억 년을 달려갈 만큼 이 우주가 된다고 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 내려가다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슴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친구들, 자기 고통을 가중시켰던 그 친구들, 하나님을 왜소하게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칫 원망하게 만들었고 또 실수하게 만들 뻔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돌이켜 주셨고 이제 모두 갑질을 회복해 주시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터널을 통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침묵 하나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들 가족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얘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 말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모로우리 이름이 참 이상하네요. 근데 어느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난 전혀 모릅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저 모로우리, 이름이 이상하죠. 이런 기독교 신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디를 깎고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아이들이 잔디밭에 와가지고는 자꾸 그것을 깎아놓은 걸 잔디를 해치면서, 아빠는 지금 잔디를 깎고 있는데 잔디를 자꾸 이렇게 밟고 다니고 잔디를 쌓아놓으면 그것을 흙고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이나 나무라는데 거실에서 요란하게 제자별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들어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잠깐 어디에 들렀다가 언덕에서 떨어져 지금 막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창밖으로 잔디밭에서 티 없이 뛰어노는 자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마음 먹고 뛰어 이 정원을 망쳐놓아도 좋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주는 하나로 여러분 공부 1등 하지 못해도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들 이 격려하는 사역,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빌 베칸 목사님, 이분하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입에 계속 붙어 다녔던 말이 God bless you. 요즘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축복을 잘하는,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기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까지 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God bless you, Praise the Lord.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기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마 하루 동안 제가 이분 곁에 따라다니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 번은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수십 번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격려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셀이,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당회가, 우리의 재직회가 격려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격려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격려할 줄 아는 아내, 격려할 줄 아는 남편, 격려할 줄 아는 어버이, 격려할 줄 아는 자녀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왕복 티켓을, 기차 티켓을 끊어서 집에서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그 티켓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철도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서 와서 봤더니 티켓이 없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Boy, 얘야, 너 왜 울고 있니? 티켓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갈 수 없어요. 쩔쩔매고 있고 당황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한 신사가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너 약속할 수 있겠니? 앞으로 네가 어른이 되거든, 네가 아저씨처럼 신사가 되거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아저씨가 너에게 티켓을 사주었듯이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사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니?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티켓을 그의 손에 꼭 쥐어주며 집에 잘 가려면아, 엄마 아빠한테 잘 가려면아. 그리고 쏜살같이 이 아이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는 그 아저씨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저씨와 했던 약속을 저는 꼭 지킬 거예요. 이 소년은 자랐습니다. 세계적인 상담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격려는 또 다른 격려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눈을 뜨십시오.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손을 조금만 더 멀리 뻗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슬에 젖은 눈길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한 번만 그에게 따뜻한 말을 남겨주십시오.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의 격려가 여러분 생애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막 공부를 하러 오려고 했을 때에 많이 배우지 않은 오촌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찍 혼자 되신 분이신데 농사 몇 마디 지으며 혼자 사는 분이셨어요. 부자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표현했던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게작대기 들고 일자도 모르시고 낫 들고 기역자도 모르시고 공 들고 이역자도 모르시고 지게 지고 A자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 간다고 오천 아저씨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담배 주머니 안에서 꼬깃꼬깃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도 2장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영모야, 서울 사람들 깍쟁이인기라. 가가지고 깍쟁이들이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보리는
밟힐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보리는 밟힐수록 그 다음에 더 튼튼히 자라느니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제가 신앙하는 동안에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 기숙사비라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등록금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 빌리그레암이 다녀간 다음에 테이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장사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친구하고 함께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수박 장소도 해보았고 또 어떤 때는 청계천에 가서 그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들도 있고 거기에 빗장사들이 있어요. 그거 왜 지금 빗을 그렇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달빛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춘향이가 이도를 만날 때 빗던 빗이고 뭐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그것만 하나 여기도 이런 빗, 또 주머니마다 빗을 하나 꼭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주머니마다 빗을 끄집어내가지고는 한 번씩 빗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대개 운전사하고 안내양한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서 빗을 하나 딱 끄집어내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이 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딱 빗을 끄집어내는데 우리 학교 후배 여학생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 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빗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묘하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빗으면서 어디까지 가시오? 그렇지만 얼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골목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에 오를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여학생이야 그거 괜찮지만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단에 탁 서서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제 양반 데서 많이 파는데 버스에서 파는데 뭐하든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빗장사를 관두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저씨의 마지막 말 한마디였습니다. 영호야, 겨울 보리는 밟힐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보리가 밟힐수록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자라느니라.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 깍쟁이들 짓밟아도 낙심하지 말그레이. 이 오촌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끔은 신학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하던 일에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었지만 그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한 번만 손을 붙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큰 공동체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일일이 다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시대도 되었고 또 교회 규모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일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이모처럼, 삼촌처럼 그 아이들을 돌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한번 격려하며 따뜻한 우리 가족들을 만들어 가십시다.